2026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3주차가 되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초에 먹었던 굳은 마음들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쉬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벌써 새해 다짐을 잊어버리고 다시 바쁜 일상 속으로 파묻혀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슬러 온 분들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부터 시편 1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3절과 4절을 통해서는 그 삶의 풍성한 열매와 악인들의 허무함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결론이자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이 될 5절과 6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에 두 개의 문이 있고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두 길의 끝, 즉 최종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가령 우리가 외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연히 인천공항으로 가는 줄 알고 탔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엉뚱하게도 북한 평양에 착륙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맛있는 기내식을 먹고 편안한 좌석에서 잠을 잤다 하더라도 그 비행은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재앙입니다. 왜요? 목적지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기내식에 취해 멸망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악인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곡식과 비슷해 보입니다. 부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알맹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무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평소 바람이 불지 않는 평온한 날에는요, 곡식더미 속에 겨가 섞여 있어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겨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모습만 보면 악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더 화려하게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뿐이에요. 타작마당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퀴즈를 시작하시면, 인생의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겨는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심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받게 될 최후의 백보자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공의로 개입하시는 모든 판단의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로는 서 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서 있지 못할까요? 영적인 무게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카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카보드라는 뜻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말씀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영적인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시련이 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요. 하지만 악인들은 가볍습니다. 자신들의 꾀, 자신들의 잔머리, 세상의 유행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요. 뿌리가 없으니 가볍고, 가벼우니 심판의 바람 앞에서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죄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으로 판결을 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부르고요, 처세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궁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세상의 변호사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만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성공을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분의 서슬퍼른 그 공의 앞에서 그들은 단 1초도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임은 에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회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참된 교회요, 장차 완성될 천국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요, 교회 안을 보면 진실한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악인들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곳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의인들의 모임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속감과 생명의 연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숯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숯불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의 뜨거움을 유지하며 불꽃을 태웁니다. 그런데 숯 하나를요, 집게로 집어서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식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몸이요,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영적인 불꽃이 타오르는 건 아니에요. 혹시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차갑고 말씀을 들어도 예전 같은 뜨거움이나 어떤 찔림이 느껴지지 않아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다른 성도들은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나만 홀로 떨어져 있는 구경꾼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이제 다시 주님께로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영혼의 간절한 신호예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은혜의 불꽃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라. 손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구경꾼에서 은혜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단순히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군중 속에 숨어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의인들의 모임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광고드린 대로 목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곳은요, 바로 의인들의 모임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혼자서는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연결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들의 모임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6절은 시편 1편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성경은 의인의 길을 누가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 나 그 사람 이름 들어봤어. 그 사람 직업이 뭐라며? 이 정도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이 야다는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듯이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SNS를 보면요, 수많은 친구가 있고 소통하는 것 같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어요. 화려해 보이지만 외롭습니다. 아무도 진짜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요,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다 손해를 보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아?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챙길 거 챙겨야지. 바보 아니야? 조롱합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남몰래 눈물 흘리며 섬길 때 아무도 내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아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야다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와가지고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정죄했습니다. 아무도 욥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막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욥이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셔요? 그가 하시나니 야다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비장합니까? 당시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아무도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사람들을 붙잡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늘을 우러보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야, 친구들아, 너희 나 몰라줘도 괜찮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하고 등을 돌려도 다 괜찮아.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 사정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욥에게는요,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야다, 알아주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의 아픔,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렀던 눈물, 억울함,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요,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데이터로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억울함을 당해보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안다는 말씀은 우리의 뼈저린 아픔까지 다 체휼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 아신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양을 할 때, 저기 내 양이 있네 하고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맹수가 달려들면 목숨 걸고 지키고, 병들면 치료하고, 배고프면 꼴을 먹이는 것, 그것이 목자가 양을 아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에요. 세상의 인정이요,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는 박수치고 환호하지만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은퇴하잖아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핸드폰에 수천 명의 전화번호가 있어도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 달려와 줄 사람은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세상은 다 나를 몰라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길을 안다. 네가 걷는 그 의의 길, 좁은 길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망한다는 표현은요, 길 자체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여요. 신기루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걸어가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저기만 가면 행복이 있다. 저기만 가면 성공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땀 흘려 달려갔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아시스인 줄 알았던 그곳 길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야 깨닫습니다. 속았구나. 헛된 길을 왔구나. 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말씀 없는 번영, 기도 없는 성취,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디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냐, 바람에 나는 겨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냐, 아니면 망하는 길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거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악인들의 꾀인 세상의 성공 방식을 부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자꾸 세상의 길로 눈길이 갑니다.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자꾸만 편한 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길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이 바로 그 의인의 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이 먼저 핸드폰으로 가서 알림을 훑고 밤새 쌓인 문자와 카톡을 정리하고 오늘 일정표를 확인하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급해지기 전에 혹시 세상 소식 한 줄에 마음이 흔들리고 남과 비교하며 한숨부터 나오기 전에 단 5분이라도 성경을 펴고 주님, 오늘 제가 걸어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작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고 딴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니다.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2026년 우리에게는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셔요. 욥의 길을 아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길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인정에 여러분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세상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인정을 구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로서 우리는 2026년 새해 문을 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망하리로다 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행복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는 이 구조가요,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엄중합니다. 너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악인들의 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앉은 오만한 자리의 화려함에 기죽지 마세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 길은 겉보기에는 탄탄대로 같으나 결국 끊어지는 길이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허무한 길입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좁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일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야다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겨는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지만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뿌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은 더디지만 확실한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주는 인정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은 영원합니다. 2026년 한 해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씨띠나무처럼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거하며 묵묵히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말하는 속도에 취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화려한 형통을 부려왔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세상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았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닿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좁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남모르는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욥의 길을 아셨던 주님께서 2026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혹시 지금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의 불꽃 안으로 들어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력을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 휩쓸려 날아가는 겨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묵묵히 승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